잠언 6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 믿음의 길을 제대로 가기라는 큰 제목에서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불량하고 악한 짓을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들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보면, 첫 번째는 경솔하게 보증하지 말라. 보증이라는 단어가 개념을 생각해야 됩니다. 보증이라는 단어는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진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절대 사람이 사람을 책임 못 집니다.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만은 보증이라는 단어에는 여러분 빠져야 돼. 따라합시다. 인생의 보증은 하나님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끼어드는 순간부터 나도 내 인생 무너지고요, 같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성도님들이, 저도 그런 경우를, 저한테 보증을 써달래요. 보증을. 차라리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면 내가 빌려주겠어. 빌려달라는 거하고 보증하고는 하나가 땅 차이입니다. 아시지요? 빌려달라는 것은 힘들어서 어쩔 수 없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빌려줄 때는, 목사는 저는 그렇습니다. 받지 않을 생각으로 줍니다. 더 이상 가하게 줄 수 없고 받지 않을 생각으로. 그런데 그렇게는 다 못하는 것은 우리도 경제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여기서 지혜가 필요하고, 저한테 와서 보증하는 분이 제 인생에 목회하면서 손가락 안에 정도 들었어요. 한 5명 정도.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했어요. 목사한테까지 와서 보증을 써달라는구나. 얼마나 힘들었으면. 처음에. 두 번째는 저분이 보증이라는 단어를 모를까. 그래서 제가 했어요. 보증은 제가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쓰십니다. 저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은혜를 가지고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와주는 게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이 내가 줄 수 있는 나의 능력입니다. 내가 대단한 걸 가진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은 사실 나 약하고 약합니다. 자기 존재를요 확 드러내놔야 돼. 거기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뭐 당신 정도 못 책임져 주겠냐. 여러분이요, 이게 뭐냐 아십니까? 교만. 이 한마디가 자랑인데, 이거 하나 한마디 했다고 그거 한마디 때문에 같이 다 넘어집니다. 참 많이 슬픈 일들을 봅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게으르지 말라. 오죽했으면 주님이 창조주인 우리가, 창조주 아니죠, 창조물 중에서 최고의 인간의 영장물이라고 하는 이 우리가 말입니다. 피조물, 우리가 다스려야 될 개미에게 배워야 될 정도로 우리가 얼마나 무너졌냐 말입니다. 무너졌어. 아니 가르쳐도 될지 말까 할 그 비물에게 고개 숙여 내려가서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부분에 약했으면. 주님이 게으르지 말라. 말하면 부지런하라. 오늘 세 번째입니다. 불량한 짓을 하지 말라라고 해. 불량한 짓. 여러분 보십시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우리에게 참 좋은 선의 모델도 되겠지만 악한 모양의 모델도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무너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화려했던 시단이 다 무너지고 명명만 유지하고 그렇게 지나가는데, 이 이스라엘이 멸망받은 이유, 이제 이 멸망이라 말하는 것은 AD 70년 로마에 완전히 무너져갖고 속국돼서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린, 지금은 이제 찾았지만은 그 숱한 고난을 한 이유가 뭐냐?
전쟁에서 쳐들어와서 졌기 때문에 이건 겉으로 나타나는 이유. 그런데 속내를 알면 달라요. 왜 전쟁에 졌냐라고 묻는다면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돼. 심판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왜 심판받았냐? 왜 심판받았느냐? 이유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량한 짓을 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가나안으로 가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여정, 우리는 광야 40년이라고 말합니다. 이 광야 40년은 대표적으로 뭐 다른 시간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무슨 시간이냐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항의 역사입니다. 반항의 역사. 이스라엘 나라가 반항한 거예요. 모세가 80에 호렙산에서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가라 해서 그 전까지는 계속 노예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라 해서 그날부터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나요. 나타나서 하나님이 가라신다 하니까 그들이 안 믿어줬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숱한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바로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준 거예요. 같이. 그래서 이 기적은 이스라엘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다 보고 홍해를 기적으로 건너고 그리고 40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40년 동안 지나고 마지막 가나안 직경에 있는 우리 말하면은 요단강 바로 앞에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다 왔어 이제는. 이제 강을 건너면 가나안이에요. 이제 그때 모세가 40년의 여정을 마치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고별 설교. 40년의 모든 시간을 다 지나고 마지막으로 이제 고별하는 설교가 무슨 설교 어디 있냐 성경에 신명기서가 그겁니다. 신명기서가. 여러분 신명기서를 많이 읽어보면요 가나안 40년의 역사의 이 회고록 거기에 모세가 이런 말을 해요. 한번 찾아볼래요? 신명기서 가보세요. 9장 자 9장 7절 8절 찾아보세요. 신명기 9장 7절 8절입니다. 모세가 40년을 다 지나고 말입니다. 그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200만 명 나올 때 나온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여자들도 다 죽을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사람만 살아있어. 지금 나올 때 나이 20살 미만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왜? 미성년자들 외에는 다 죽었다는 뜻이에요. 이런 일이 왜 있었냐? 신명기 9장 7절입니다. 시작. 너는 광야에서 보세요. 너는 광야에서 광야라는 것은 이 광야 40년 이 광야 40년을 너희 하나님을 경노가 뭐야? 하나님을 화나게 하신 했던 그 일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왜 하나님이 화나셨느냐?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출애굽 나온 날부터 여기 이곳이 어디? 요단강 앞에입니다. 요단강 앞에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몇 년? 40년 동안에 그 다음에 시작. 늘 여호와를 늘이란 뭔지 아십니까? 항상이라는 뜻이. 아니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걸 보면서 말입니다. 거기에는 지진 나가서 죽기도 하고요. 여호와의 불이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요. 거기는요 뱀이 와서요 물어서 죽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걸 보면 그래서 누가 할 것 없이 이런 생각 가지는 거예요. 성경적인 눈으로 봅니다. 참 미련하다. 진짜 제 입에서 이런 말. 저도 미련하지만 참 미련하다. 같이. 아니 그 죄 지면 그래 죽는 걸 아는데 돌았으면 그 죄를 또 짓고 있어 거기를. 그래 놓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할 말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주여 내 우둔함을 깨우쳐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지금
여러분과 제가 당하고 있는 대부분의 일은 바로 우리의 이런 어두움 때문에 나는 일들이에요. 이것 때문에. 보세요. 이스라엘 광야 생활에서 더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더 확실한. 좀 내려가서 9장 24절 다시 한 번 더, 거기 9장입니다. 거기 9장이 24절 끝에쯤에 다시 한 번 더 시작. 너희를 아는 날이 언제예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불러서 광야 나가서 나가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나갔던 날, 그 날부터 시작해서 항상 여호와를 어떻게 왔어요? 왜 거역했을까? 여러분, 왜 거역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여러분 이제 대충 감을 잡을 거예요. 뭐와 관련됐냐 하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못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죄와 관계된 것을 하고 싶어 해요. 남의 말 듣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 불행한 걸 보면 기뻐하고, 그리고 분내고 시기하고, 나보다 좀 더 잘 되면은 어떻게든지 깔아뭉개려고 하고 있고, 욕심내려고 하고 있고, 참지 못하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한 일들을 하는 걸 좋아하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은요, 애들이 말합니다. 나 좀 가만히 있더라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 알아서 하는 것이 죄와 관계된 것들, 전부 죄입니다. 죄. 그래서 성경은 혹독하리만큼 이렇게 말합니다. 초달을 해서라도 징계하지 않으면 사생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남 같으면요, 밖에서 뭘 하든지 여러분 지나가면서 간섭합니까? 안 해요. 그런데 내 자녀라면 가서 맥살을 잡고 오는 거지. 왜 그러냐?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쥐고 숨 못 쉬게 할 만큼 꽉 질 때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 버둥버둥대고 죄성 속에 빠지니까 건져내려고. 따라합시다. 내 인생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안 건드놨으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믿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없어. 제가 한 주간 동안 이제 오늘부터 감사해서 어제 저녁에 감사를 어떻게 하는데, 근데 이 말씀 속에서 감사를 찾아보는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때로는 숨 막히게 꽉 눌러놨어요. 정말 답답하게 이럴 데 없도록. 저도 여러분, 저의 인생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제가 제 사모에게요, 사모는 알아요. 저 무슨 말이에요? 나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 내가 무슨 죄를 져가 그렇겠습니까? 교회에서 말이에요. 교회에서 더 이상 여기 못 올 것 같아 라는 그런 말까지 했다고요. 그런데 우리 사모님은 내 아이 상을 잘 모를 거 아닙니까? 주님만이 아시지. 그런데 주님은 그런 속에서도 나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눌러놔요. 진짜 숨이 막혀갖고, 그래서 막 몸에 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눌러놔요. 주님은 몸부림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주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그런데 주님은 계속 눌러놔요. 아예 말도 못하게 눌러놔 버려요. 그래서 주님이 멀리 있어요. 그때는. 그런 어느 날인가요, 주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놓으면, 우리는 붙들어서 죽는 줄 알지만은, 따라합시다. 놓으면 너가 죽는다. 이해됩니까? 이게 이해되셔요? 이게 진짜입니까? 이게 이해되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아시는 거예요. 주님은 나한테 놓으면 죽는데, 근데 나는 붙들려 죽는 거예요. 지금 붙들려서. 아시지요? 제가 이거 힘들었어요. 어른 목사님 찾아갔어요. 이제 나 달라고.
한마디예요. 나는 금식을 일주일 하고 가면은 주님 한마디로 해. 한마디로 기도해 봅시다. 이 말은 제가 알아요. 목사님이 이 말 한다는 것은 기다려라는 뜻이거든. 나는 일주일 금식했는데 1초, 2초밖에 안 걸려 그 말 하는데 목사님이 그냥 일하다가 목사님 기도해 봅시다 하면 내려와요. 난 또 일주일 또 금식하고 또 올라가요. 이번엔 아내랑 같이 올라가요. 이번에 혼자 올라가면 또 같이 올라가서 목사님 기다려 봅시다. 그렇게 시간들을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뭔가를 만들기 위하여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져다가 만들기 위하여 처음에 하는 일이 처음부터 삐까번쩍한 도자기를 만들지 아니하고 처음에는 그 흙을 지디겨서 완전히 자기 손에 딱 붙을 만큼 자기 손에 만졌을 때 촉감이 흙이 도자기 될 재료만큼 무르고 부드럽고 촉촉하게 만들 때까지는 숨 못 쉬게 눌러놔버려요. 이걸 못 견디면 절대 도자기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이런 단계를 지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견디니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다니까 못 견디니까 튕겨 나가지요. 튕겨 나가면 둘째 아들 꼴이 나는 겁니다. 이제 둘째 아들 꼴. 둘째 아들이 뭔지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안 주는 이유가 아들을 미워서도 안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아들에게 주면 그것이 그 아들에게는 죄가 되니까 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왜 상속을 안 주냐 이 말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이게 바로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라 이 뜻이에요. 우리는 오늘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반항심이 올라오는 이유는 내 속에 있는 죄가 날개를 못 달기 때문에 오는 답답함입니다. 답답함.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똑똑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지식이 내 생각이 더 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딱 받으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분석을 해내요. 따라갈까 말까. 말씀을 저울질하면 저울질. 말씀을 저울에 올려놓고 이걸 따라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근데 훈련을 많이 받고 생사를 들었던 사람들은요, 어떤 말씀 막 들어오면요, 그냥 지나가는 작은 말에도요 순종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살아있는 육이 강한 사람은 귀에다가 학생이처럼 들려줘도 죄송합니다만 글로 가요. 계속 갑니다. 이건 뭐 누구를 잘못하는 따지는 것 자체가 없어요. 우리 자체의 이 욕심 속에. 그래서 이거 따라가면 죽을 것 같아. 그 말씀을 내가 분석해냅니다. 요건 따라가는 말, 요건 따라가지 않은 말. 여러분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쪼개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더 이상 순종의 길이 아니에요. 그거는. 진짜는 뭔지 아세요? 성경은 뭐란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내 생각을 말씀이 분석하도록 쪼개도록 하십시오. 아멘. 내가 말씀을 분석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쪼개고 분석하도록 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검보다 더 예리하여 내 마음속에 있는 혼과 영과 및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찔러서 어떻게 한다고요? 쪼개버린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놓고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분석해내야 되는데 내가 말씀을 놓고 분석해내. 그러니 우리의 죄는, 우리에게 부담되는 것은 절대로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어 우리한테. 이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요, 목회를 이렇게 해보면은 여러분도 어느 분야에 오래 해보면은 나름의 어떤 노하우라든가 어떤 틀이 보이는 것처럼 목사가 돼 보니까 저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은혜 주고 있는구나. 저분은 지금 주님이 지금 혼을 내고 있는구나. 대충 감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을 해줄 수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말을 해줬다가는 사단 마귀에 하는 일이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뒤집어 씌우는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이 본문에서는 구부러진 말을 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랬어요. 당할 때까지 나와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 마귀는 뒤집어지는 말을 통하여서 자기의 의가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든 사회생활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제일 이번에 세 번째 아닙니까? 신앙생활, 믿음생활 제대로 하기. 그 중에 오늘 본문은요, 솔로몬에게 있어서는, 오늘 본문이 솔로몬 찍은 걸 압니까?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 있어서는 아마 평생 가슴 아팠던 일일지도 몰라요. 여러분, 사람이 많으면 말이 많아요, 적어요? 집에 부인이 2명이면 1명보다 많아요, 적어요? 부인이 10명이면, 100명이면, 1000명이면 1000명의 부인을 둔 사람이 누구예요? 이 글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솔로몬은 지금 이 글을 쓰면서 1000명의 부인들로부터 무슨 말을 들었겠어? 1000명들이 동일하게 전부 사랑하면서 솔로몬 왕이시여, 내 남편이시여 이래 했겠습니까? 이 방 가면 저쪽 여자, 저 방 가면 이쪽 여자, 1000명의 여자들을 만나는 동안에 1000명의 험담이 나오지.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제가 읽으면서 솔로몬이 어쩌면은 평생에 가슴 아팠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평생. 성경은 참 재밌는 구절을 하나 우리에게 보여줘요. 한번 찾아볼래요? 열왕기상 한번 찾아보래요. 11장. 열왕기상 11장입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눈으로 보면 성경을 자꾸 찾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는 순간에 믿음으로 사진을 찍어 놓으십시오. 잊어버리지 않도록. 11장 3절 보세요. 3절. 열왕기상 11장 3절입니다. 시작. 저는 뭐 여자가 몇 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뒤에 구절. 여자가 뭐 하고 있다고?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 하루에도 수백 번 돌아서게 하는 것이 지금 누구의 말을 듣고? 거꾸로 돼야 돼. 거꾸로. 거기 구절이 거꾸로 돼야 됩니다. 왕이 여자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지라. 이 집이 행복한 집입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느라. 이게 행복한 교회예요. 사람들이 성도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지라. 이래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사람이 사람을 돌이킬 수는 없어요. 이건 뭐와 같은 일이냐면 오늘 구절을 말하면 구부러진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말 들으면 일로 우르르 가고 저 말 들으면 절로 우르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삼가 조심하시는 것은 어떤 말을 들으면 그 사람 말만 듣고 판단하면은 백발백중 오르라는. 사람들은요, 돈 투자하는 데는요 참 공정하려고 애써요. 왜냐하면 잘못 투자했다는 난리 나니까. 이 사람 만나를 검증하기 위해서 법원에 가서 등기부 등록 떼보기도 하고, 물론 그것도 못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이게 맞나 안 맞나를 확인해 보기도 하고.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틀림없는 것인 것을, 그리고 눈으로 가서 그 현장 가서 그 땅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내 돈과 관련됐기 때문에 이렇게 검증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을 갖고 왔을 때는 전혀 검증 없이 받아버려요. 왜냐? 내게 손해날 것이 없거든요. 저는 교회라는 것은요, 사회를 생각하지 말고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양과 염소가 항상 있어요. 참 신기해요.
성경 안에 보면요, 교회는 양과 염소가 꼭 있어요. 주님이 그래 나왔어.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꼭 끼어 있는 것처럼 참 없으면 너무나 좋은데 안 그래요. 그래서요, 치받고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영적 질서를 무너뜨릴 수 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게 하신 분위기를, 그런데 그게 미미하면 그걸 통하여 당하는 사람도 아프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죄짓기 만들고, 그렇게 해서 항상 내부적으로요 깨어있게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주변에 혹시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이건 뭘 하느라는 것이냐 하면은 따라해 봅시다. 내게 기도와 말씀으로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능력을 갖추게. 원리를 찾아야 돼. 원리를. 그냥 싫다고 다 추천해버리면, 가정이 자녀들과 부모들 사이에 싸웠다고 해체해버리면 가정은 인류 사상 역사 이래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싫어도 품어야 될 때가 있고 눈물 나도 품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는 좋아서 이뻐서 절대로 아니에요. 단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냥 안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는 중에 내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예화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야 됩니다. 바닷가에 사는 어부가 살아있는 생선을 육지까지 옮기려고 하니까 그 생선을 갖다 놓으니까 그 생선들이 바다 육지를 지나는 동안에 한 4시간쯤 가는데 다 죽어서 활어가 안 돼. 그래서 다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다가 그 고기에 천적을 한두 마리를 넣어놨더니만 그 고기들이 그 안에서 살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도착했는데도 아직 안 죽어 있더라. 기억납니까? 그러면은 그 하루 속에 천적이 이뻐서 일어났겠어요? 그거를? 이뻐서 일어났습니까? 대답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그 천적을 대적하는 그 대적은요, 도착하는 즉시요 주인이요 잡아다가요 어디 갈까? 그걸 어디로 갈까? 버려버려요. 진짜는 뭘 가지려고? 그 생선들 단순히 잠깐 쓰임받고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전 여러분들이,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기도 중에 그런 거예요. 주님, 나는 한 번 쓰임받고 버리는 그런 목사 되기 싫어요. 제가 제일 많이 기도하는 게 그 중에 그거예요. 한 번 쓰임받고, 하나님은 사단 마귀도 씁니다. 맞습니다. 악한 영도 써요. 왜? 당신의 손 아래 있으니까 그것도. 그런데 거기에 쓰임받으면요, 거기에 쓰임받으면 그거는 쓰임받고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거. 우리는 쓰임받고 버리는 게 아니고, 따릅니다.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보존되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안타까운 것은 장로님도 쓰임받고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버려지고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성도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저 역시도 거기에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 되고 나면 죄가 없어지고 누구든지 나한테 무슨 안 건드리고요, 천만의 말씀이죠. 더 많아져요. 더 많아져요. 그래서요, 설교도 자기가, 물론 설교가 목사님의 생활을 다 말씀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따라 설교를 하고 그 말씀에 목사님이 맞춰서 하는 겁니다. 이제 100% 목사님이 한글 설교를 할 수는 없어요. 왜?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거기에 말씀 맞춰서 이제 살아가는데, 자기 입으로 말씀을 받아 설교한 그 구절에 자기가 걸려서 넘어지는 겁니다. 이제 음란의 죄에 걸리고, 거기에 도덕의 죄에 걸리고, 물질의 죄에 걸리고, 거기에 시비거리에 걸리고. 그래서 제가 늘, 주여, 저는 다시 한번, 오늘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마칩시다. 오늘 일부를 이만큼 하고 내일 하야 되는데 한번 따라해 볼래요? 주여, 의의 자리를 지키게 하소서. 아니, 상대방이야 그렇게 쓰임 받았으니까 그렇게 쓰임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여러분, 그 사람 신경 쓰지 말, 쓸 거 없어요. 그냥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오늘 본문 보면요, 오늘 결론 한번 볼래요? 결론. 자, 보십시오. 어디쯤 나오는가? 자, 15절 잠언 6장 15절. 그런 사람의 끝입니다. 끝. 6장 15절 시작.
마지막에 그런 글이 가는 거예요. 이게 누구냐? 구부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 바로 우매한 자들이란 뜻이에요. 구부러진 말이란 뜻은 없는 말을 있는 것처럼 하는 말, 진실을 거짓으로 둔갑시키는 말, 작은 것을 크게 부풀리는 말, 남의 말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말, 이것들이 구부러진 말이에요. 원어에 나오는 구부러진 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중직자, 여러분 중직자잖아요. 중직자. 권사님, 장로님, 주사님이고 구역장님이고 다 각부의 부장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면, 밑에 사람 무슨 말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말이 맞는가? 아이고 그렇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사람아 내가 알고 있기는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니야. 여러분 말을 막아주고 더 이상 말 못하게 막아주는 것이 여러분 지혜입니다. 지혜. 그 동조에 앉아갖고 그냥 이야기 다 들어요. 들으면 여러분, 우리는 들으면 마음에 새겨지면 죄와 같이 져요. 그냥. 그러면 그 죄 짓는 속에 그 사람이 망할 때 같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보면요, 고라와 다단이라는 사람들이 레위인입니다. 그 사람들이 모세 니만 레위인이냐, 니만 하나님의 종이냐, 나도 레위인이고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도 제사장 몫이다 이 말이. 그러면 니나 내나 똑같은데 왜 너의 말을 들어야 되냐 이 말이. 그때 하나님 뭐라 하냐면은 아론을 불러다가 말한 거예요. 자, 지팡이 12개 갖다 놓고 누가 진짜 제사장인지를 한번 보자 하면서 갖다 놨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살구꽃이 핀 사람은 아론의 제사장의 지팡이, 나머지 지팡이들은 뱃사말라 그대로 있는 거. 그때 하나님 말합니다. 고라와 다단 옆에 있는 모든 자는 다 땅으로 꺼지리라. 너희들은 거리를 두라 해. 그래서 그들이 순간적으로 그 사람들 놔두고 순간적으로 성경 보면요 싹 물어나버려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말이에요, 왜 우리를 떠나냐 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떠나란다. 너희들과 우리가 구별시키란다. 순간적으로 구별시키고, 순간적으로. 그 사람 죽을 나이도 안 됐고 죽을 병 든 것도 아니고 죽을 독을 먹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어느 날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침에 싹 자리를 비우래요. 이 사람들이 자리를 다 비우니까 자기들만 남았잖아요. 그때 성경 보시면 땅이 폭 꺼집니다. 거기 오늘 이 구절이 갑자기 멸망하느니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은, 잊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진실과 진리만이 여러분과 저를 살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것 자체가 없다니까요. 불량한 이야기는요, 이거는 솔로몬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이야기는 자기 가정에 1000명의 부인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그 말에 누가 진짜인지 모를 만큼 솔로몬이 마지막 말년에 이 총명이 흐려진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도 말을 많이 하니까 분석이 안 돼 버려요. 그 똑똑한 솔로몬이 결국에는 이 여자가 좋다면은 여기다가 산당 세우고, 저 여자가 좋다면 저쪽 산당 세우고, 저 여자가 좋다면, 그러다 보니까 우상천지의 나라가 돼 버렸고,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아버지보다 더한 악이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내일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는데, 결론은 뭐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입부조심을 하십시다. 아멘. 상대방을 보지 말고 나만 지키면 돼. 나만. 그는 그 구조대로 가는 겁니다. 주님이 반드시 나와요. 그날이.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진리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과 진리는 하나님이 지킨다는 것을 제가 봤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밀리는 듯 해도요, 밀린 게 아니고요, 다 감추어진 축복의 주인공으로 여러분을 세울 줄로 믿습니다.